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비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기방과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더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사라져서 속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서 바이러스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심각하게 추락하는 경제 가운데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이 경제를 되살려 주셔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각하게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려 주시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교회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더러움과 음란을 버리고 거룩과 순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최대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비극과 고난과 그리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신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심판과 환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상들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환상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기록에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2장 28절에 후일에 일어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5절에는 장래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때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었는데 몇백 년이 지나니까 속히 일어날 일로 말하고 있고 1장 3절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의 시대에는 앞으로 올 일이었지만 이미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속히 될 일이며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그 발생 시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아주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을 그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7개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7개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까지의 일들,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장차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환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존재했던 7개 교회를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고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버가마 교회, 4대 교회는 문제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러한 그 면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것은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즉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교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정말 경건한 자세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7개 그 도시 중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터키의 서쪽에 보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 북쪽 56km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로마의 여신 신전과 황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폴리캅의 전기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곳으로 건너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생긴 거예요.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을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잘 기록하고 있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서머나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서머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폴리캅이 그 빌라델비아 교인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머나에 와서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인된 기독교 단체 중에 유명한 단체예요. 근데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반성경적인 정치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다른 데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정말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기독교 언론 중에서도 기독교를 불신자들에게 혐오스럽게 보이도록 반대하는 그런 그 언론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를 표방하면서 예수님은 이 같은 자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이러한 단체들을 아마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을 표방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휩쓸려서 이단의 자리에 가 있든지 변질된 복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을 감수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속해 있는 경제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의 조직이 그러한 모임을 가질 때에 우상 숭배 신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동참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문학교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서문학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천국 갔을 때에 너무나 놀랄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주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으면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거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까?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지금까지도 산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거다. 이게 서문학교에 주신 메시지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마귀가 서문학교의 성도들 몇을 옥에 가두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옥에 갇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은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수적인 10개, 그게 10일,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10은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10일이라는 기간을 사용함으로써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환난과 비교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며칠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무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나요? 10일입니다. 10일. 이거랑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성경은 다니엘서에 있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열흘 동안 서문학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이야기, 또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한 이야기를 계속 겹쳐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고난당했죠. 서문학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받을 거니 이것을 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천지되으신 창조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난과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을 받진 않아요. 하지만 고난을 받을 마음의 각오를 하자.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서문학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필립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그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네 목숨을 구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서문학교회 감독인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을 어떻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너 굶주린 맹수한테 잡혀 먹을래?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타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분노가 나가지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불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을 붙였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폴리캅이 있는 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불길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한테 명령해서 칼로 찔러서 폴리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장엄한 폴리캅의 순교는
당시에 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더 악한 전염병이 돌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짧아지고 주기가 짧아지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책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건데, 고난은요 한시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열흘 동안 투옥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투옥이 끝난 11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IMF도 혹독했지만 지나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세공업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지를 하나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써넣어라. 그 글귀는 내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전쟁에서 이길 때 그 글귀를 봤을 때 자만해서 벗어나와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는 글귀가 되고, 또 내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 글귀를 보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거기다 적어 넣어야 된다. 근데 이 세공업자는 아름답게 반지를 만드는 것은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글귀가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한테 가서 지혜가 많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자가 글귀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를 써서 다윗 왕에게 반지를 줬는데 너무 흡족했다는 것이죠. 그 글귀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고난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처럼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재물과 건강을 빼앗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악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그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천재지변, 전염병, 극심한 경기 침체, 심지어 전쟁을 겪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점점 심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환란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모든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내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님한테 고난을 주었지만 그 고난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수님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1985년 1월 9일 날 불가리아의 한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투옥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투옥된 이유는 뭐냐면 국가에서 말하자면 어용으로 임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 불가리아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크리스토 쿨리체프라는 분인데 그래서 국가 모독죄로 걸려 들어가서 8개월 동안 수감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수들도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수들까지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많은 설교를 오히려 그쪽에서 감옥에서 많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감옥 안에서 더 많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세계적이고 인류에게 심각한 피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가 결코 낭비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선용하셔서 반드시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헛되이 흘리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죠. 우리 앞에 선배들 중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40대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가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림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강의 위험, 그는 정말 동족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헛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파워인 것입니다.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넷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이야기를 쓴 서쪽 하늘 붉은 하늘이라고 하는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두 분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할 만큼의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랑 늘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화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끌려갈 때 아마 5번째였던 것 같아요. 4년에 걸쳐서 5번째 수감당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끌려갈 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형사들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때 식사를 하다가 일본 형사들이 들어왔을 때 식사를 멈추고 아버지가 잠시 옆방에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근데 그 주광조 장로님이 이제 어릴 때니까 아버지를 쫓아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서가지고 그 기둥을 벽을 붙잡고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이 오랜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형사들과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광조 장로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와 똑같은 너무나도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 두려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컸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려니와 실상은 내가 부러워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려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을 이해한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은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아셨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이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신을 받았을 때 이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 예방주사와 같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난이 올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기의 자객열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진나라를 섬겼던 사람인데 진나라의 군주가 예양을 별로 이렇게 잘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지백이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근데 지백은 굉장히 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이제 지백을 존경하게 되었죠. 근데 지백이 나중에 조양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예양은 이 조양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객이 돼서 조양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은 죽을 목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조양자가 이 예양을 보니까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살려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조양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온몸에 오치를 하고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막 그 진짜 그야말로 미친 사람 모양으로 하고 목소리까지 바꿔가면서 이 사람을 또 조양자를 죽이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또 걸린 것입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인 지백이라는 지백이 정말 자기를 선비로 대접해주고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니 당신의 옷이라도 줘서 당신의 옷을 칼로 베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칼로 베고 그 칼로 자기가 자결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천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이해하신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혼과 인격이 완전히 멸절되는 무서운 죽음이죠. 첫째 사망과는 달리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정말 온 우주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나는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말씀이시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보다 깊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을 시작하기 원하셔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것은 한국교회가 어디에 쓰냐면은 임직할 때 씁니다. 임직할 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권사님을 임직한다든지 장로님을 임직한다든지 그럴 때 씁니다.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잃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여기서 누구나 다 순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일사각오의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박해 아래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이에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아오지로 끌려가든지 죽든지 이게 북한의 성도들이에요. 누가 더 북한 기독교 박해는요 지난 19년 동안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위. 기독교 박해 1위가 북한이었고 19년 동안 1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무서운 박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3,000명 정도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무서운 박해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 물건 하나도 제대로 못 살 거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정말 어색해요. 어색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굳이 그것을 나열하지 않아도 정말 말할 수 없이 형편없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관을 못 받겠죠. 근데 다행히도 다 죽지는 않아요. 근데 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면에 숨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요,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이시죠. 신사참배하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합신을 세우신 분이시죠. 신사참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할 정도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얻죠. 우리는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일사각오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주 소수가 순교의 자리에 간다고 했을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주님께서 우리로 신앙을 지키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를 위해 가슴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가슴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사각오의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아버지 위하여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산정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사각오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무서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하나님 아버지 징계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배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이 배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33세에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도 청장난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순교자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센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배교의 때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안에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